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부부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냐? 음식 취향부터 생각부터 습관까지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이유는 생존 본능이겠죠. 이제 내가 잘 맞춰줘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조금씩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 눈치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하나됨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하나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둘 때 좀 문제가 있는 사람과 정말 좋은 사람이 만났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닮아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아 둘 다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는 나발과 아비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2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도 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발은 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살아갔더라면 아내처럼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나발은 정말 대대로 부자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 족속이었다는 것을 꼭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자랑스러운 조상 아닙니까? 12정탐꾼이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을 가진 보고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족속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지만 늘 여호수아는 갈렙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2인자지만 사실 공동 정치를 할 정도로 갈렙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과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는 정말 민족의 영웅이었고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니 그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고 또 기득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모을 수가 있는 조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을 둔 나발의 이름조차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정말 아나무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종이 그 아내에게,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이 그 아내에게 주인을 험담합니다. 당신의 남편,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종도 알고 아내도 알고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불량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아비가일은 이름의 뜻부터 기쁨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총명하고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환영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나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비가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모든 것을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인생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늘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을 때에 이 경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나발의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잘 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나발의 성품이 있다면 다 오늘 내려놓으시고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구하시고, 내게 그런 지혜가 없다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부터 2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전체가 아비가일과 이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다윗의 처지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어떤 우산이나 그늘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던 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바로 도피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지금까지 다윗이 도피했던 거리 중에서 가장 어쩌면 먼 거리에 속합니다. 사무엘마저 죽으니 이제 사울은 나를 반드시 죽이려고 올 것이다 해서 아주 멀리 달아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탈진이 되어 있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엄청난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학정에 못 이겨서 또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6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 저는 뭐 그 정도의 시절은 살지 않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지만 아주 오랜 시절에 이렇게 아주 어르신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아기가 하나 나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또 이 애를 어떻게 밥을 먹이나. 지금 위에 12명밖에 없는데 13명째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입이 어떡하냐. 그러면 또 누가 옆에서 격려해 주죠. 아이고, 자기 먹을 거 다 각주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키우세요.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밥하고 김치만 먹는 시절에는 그냥 쌀이 후떡후떡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입이 무서운데, 이 적어도 몇천 명 되는 이 인구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이 얼마나 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를 고민하던 차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농부의 추수기 같은 것이죠. 이제 추수기처럼 이제 수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잔치를 여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근의 블레셋 백성들이 자꾸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을 도둑질해 가는데, 이 다윗에게는 칼을 든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주는 담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할 때에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켜준 담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들을 정말 어떤 월급이나 사례를 받지 않고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 좀 먹을 것을 좀 주시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8절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정중히 부탁을 합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뭐 우리가 요청하고 이걸 다 주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낮춰 부릅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거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나가다 잠깐 봤어요. 하여튼 스쳐 지나가다 봤는데 이 건달들이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상인들 발로 막 팍팍 차면서 야 보호비 내놔 그러더라. 보호비. 보호비가 뭡니까? 전문 용어를 잘 아시는 분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보호비를 달라는 거예요. 보호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건달들이. 그런데 이 시장 상인들에게 이제 막 갈취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호비가 아니라 악한 자들, 도둑들로부터 정말로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을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줬어야죠. 그런데 나발은 어이없는 말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사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영웅이었습니다. 유명 인사였어요. 골리앗을 쳐서 죽인 구국용사였고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사위고 지금 현재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군입니다. 그가 바로 곁에 서 있었고 그의 양떼를 지켜준다는 것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주인에게서 충성하지 않고 도망가는 도망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모욕을 하는 이런 말입니까?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하지 않겠으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들의 양을 지켜준 것이 허사로구나. 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저들을 내가 처단하리라 하면서 직접 칼을 빼듭니다. 자기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온 나발에게 속한 한 남자도 남김없이 이 가문을 다 진멸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발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두 가지 태도를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발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보호됐다는 것을 그는 매일같이 받는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정말 힘들 때 한 번 줘야 은혜지, 자꾸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주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아게 됩니다. 이 나발은 이 다윗에게 시시때때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니 고맙다고 하면서 굶주리기 전에 먼저 음식을 배달했어야죠. 이것이 당연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애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직장에 다녀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운전대 잡고 나가는 아들이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가 일상이 되다 보니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갚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은혜를 갚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몰라서 불평하게 되는 거지,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주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 생명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공부도 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나서, 정말 병약하게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섭섭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전에는 당연히 드렸던 11조도 웬일인지 좀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당연히 봉사했던 그 봉사들이 시시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찮은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나를 교회에서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비방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들에게 위해서 헌신했던 그 손길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직장에서 제가 직원을 뽑는다면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은사가 있느냐? 그리고 은사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일이 있느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우리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난 웬만하면 뽑아주시고 싶지 않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도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고 최고라 그러고 조금만 거절하면 바로 돌아설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감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오늘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발은 기회를 놓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찬스를 주십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높은 고위직에 계실 때 1년 동안 하도 연합장 카드가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와서 벽에다 쌓아보니까, 계속 벽에다 쌓아보니까 그 한 해에 들어온 연합장 또 이 카드들이 본인의 키만큼 딱 되더라는 거. 키. 예. 보통 다 그 정도 받으시죠? 키만큼 딱이 되는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퇴직한 다음에 딱 한 뼘이 오더라는 거죠. 예.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막 당신이 최고야 하고 붙는 거지, 그거 잃어버린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어려울 때 베풀면 이것은 내가 잘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것 준 것보다 훨씬 큰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 베풀려면 어려운 사람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어려워할 때 도와주십시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건 뇌물이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선행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명언을 할 때는요 좀. 예.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있는데, 유치원 가서 나 장래 직업에 대해서 이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 꿈이 생겼어요. 너 뭐 할 거냐? 저 대통령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흐뭇하기도 합니다. 유치원 아이니까 철 모르게 그러는 거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너 대통령 되면은 아빠도 뭐 한 자리 시켜줘야지. 아빠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해. 정말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고 고민을 쫙 하더니 아빠,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빠 뭐 시켜줄 거냐가 뭐 음식 뭐 요청하는 걸로 들었던 거예요, 아이는. 여러분, 이거 대화 중에서도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갓난 아이가 대통령 된다니까 아빠는 또 뭐 시켜줄 거냐고 물어봐요. 예, 짜장면이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항상 이렇게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내가 뭔가 누리려고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줄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다윗에게 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난 주는 건 손해야 라고 생각했던 아주 파렴치한 사람. 그런데 다윗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곧 왕이 됩니다. 만약에 나발이 그때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내가 조금 드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식솔이 그렇게 많은데 못 돌본 거 미안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더라면 나발의 인생은 쭉 펴진 인생이 될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친 멍청이가 된 것이죠. 나발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많은 재산이 있었죠. 지혜로운 아내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다가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습니다. 식권 2장이었어요. 식권. 신학생 시절에 썼던 식권입니다.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점심 먹는 게 늘 걱정이었답니다. 점심 때마다 걱정, 수돗물로 배 채워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학교에서 선행의 통 하나 만들어 놓고 식권을 2장 정도 살 수 있는 친구가 한 장을 더 사서 거기다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면은 그날 식권을 살 수 없는 동료 친구가 그 식권통에 식권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손에 꺼내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늘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옛날에 물건들을 수첩을 정리하는데 그 식권이 2장 나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늘 배고파서 그 통에서 꺼내서 밥을 먹었는데 내게 도대체 식권이 왜 2장이나 있을까? 추억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눈물의 회개의 글을 썼습니다. 그때 이 식권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더라면, 배고팠던 내 친구가 이 식권으로 2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식권을 아낀다고, 나중에 먹겠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지금은 쓸모없는 복사된 종이 2장에 불과한, 그때는 2사람의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식사였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복사 용지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재능을 기부할 수가 있고, 많은 시간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권 2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저도 참 어리석지만은 정말 달라는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베풀고, 이건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잘 조절해서 쓰다가 그냥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한참 있다가 옷을 뒤지다 보니까 그곳에 화폐가 한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었어요. 10만 원이나 됐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왜냐하면 그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 전에 여러 명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갖고 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다시 줄 수도 없고, 나한테는 별로 쓸모도 없는 돈이고, 이걸 화폐 바꿀 정도의 가치도 없고, 그때 그 꼬마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한 주먹 쥐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의 경험을 비춰와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다 줄 돈만 가져갑니다. 더 많이 가져가면 욕심이 생겨서 가져오니까 딱 줄 만큼 가져가서 다 주고 옵니다. 이제 제 방식이 되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식권 2장이 누군가에게 지금은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상급을 받을 백성이,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때 25장 40절의 마태복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기아를 책임질 수 없어요. 저 중동의 내전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아이 청소년들의 문제, 또 학생들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식권 2장을 요구하는 그 연약한 손길, 소년 10명을 보내서 먹거리 좀 달라고 부르는 다윗의 손길 같은 손길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기회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와요.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저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다 도와주면요, 우리 온 교회 예산 다 써도 모자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산 장로님한테 요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전화해서 상의해서, 기껏해야 지역사회 어려운, 추석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50만 원 도와주는 그 문제였어요. 그냥 장로님 해줍시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목사님 도와주신다면 오케이 해서 바로 아침에 그냥 얘기 나눴어요. 조금 더 큰 액수를 하려면 당회를 해야 돼요. 당회 장로님들과 통일해요. 교회 예산이 제 예산입니까? 다 회의를 거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정말 제 직권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다 100만 원 이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회의해서 타당한 것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의 모든 가난과 어려움들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많이 쌓여있는 것 중에서 저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많은 도움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님께 구하고 누구처럼 선풍기 바람에 날려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 줍는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기회라고 여겨지시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래서 나발과 같이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눠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 나발이 저지른 이 실수 때문에 온 가문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종이 전해줄 때에 아비가일은 즉시로 음식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만든 음식이 18절에 보니까 6가지 종류의 음식이에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양을 다 요리한 게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38리터가 되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사실 다윗이 처음 소년 10명을 보냈을 때에 이것보다 훨씬 작은 음식을 보냈어도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잡아서 요리한 양만 5마리, 한 소년이 한 마리씩 지고 가도 5명은 벌써 이것밖에 못 들고 가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이것을 말하면 남편이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냐고 책망했을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내 재산을 멋대로 주냐고. 그러면 이 일은 그르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과는 상담하지 않으리라 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정말 난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누군가 꼭 상의를 하고 싶을 때, 이 생명이 걸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과 상담하지 마십시오. 예. 어리석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과 상담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상담해야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은혜롭게 살았던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죠. 그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현찰이 딱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즉시로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고 돈이 딱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남편인가 아내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반만 드리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지만 우리 반만 드립시다. 그때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이제 큰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둘째 등록금도 나왔고, 냉장고도 바꿔야 되는데, 물론 다 그냥 현실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 돈이 필요한데 다 드리면 되겠어요? 해서 반만 딱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딱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 차례차례로 하나님 앞에서 발각이 되어지고 성령을 속인 죄로 나란히 죽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중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책망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으면 부부는 다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부부가 닮아야지 나쁜 쪽으로 닮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의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막 자꾸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래. 그래서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해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 아내한테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야, 얘기하지 마. 아내도 똑같아. 그죠?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기하지 마. 남편은 더해. 그러니까 부부지, 같이 살지. 여러분이 했던 얘기로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살지.
그러니까 같이 살지 소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달라야 살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그 가문이 삽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딱 만났을 때 23절부터 3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발이 진 잘못을 저에게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진 죄에 대해서 제게 돌려주십시오. 저를 봐서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로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이니 당신을 모욕했던 그 모욕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로 다윗께서 요청하신 그 10소년이 들 수 있는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으니, 더 정성껏 준비했으니 이걸 가지고 마음을 좀 푸십시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다윗께서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일로 혈기가 나서 이 죄 없는 이 죄인들, 이 종들과 하인들과 이 가문의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을 다 보복하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대가를 왕에게 돌리실 겁니다. 마지막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목숨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럴듯하게 넘어가는데 네 번째는 우리를 죽이면 당신도 죽소 하는 거예요. 보통 배짱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했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여, 감탄을 하면서 칼을 거두고 그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오니 남편 나발은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술 취해서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열이 받아갖고 발로 걷어차고 말이야, 그냥 부지깽이로 때리고 싶은데 아비가일은 참습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니 그제서야 부들부들 떨면서 병에 걸려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은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악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애매히 고난당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윗처럼 칼을 들고 가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 생각할수록 너무 아비가일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의 아내에서 왕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제목부터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위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에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발은 영영 사라진 존재가 되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비가일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나발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그런 삶을 사신다면 우리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